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위기가 있죠. 그 중에는 그래도 견딜 만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남유다를 이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 남유다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는데 북이스라엘 역시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죠. 한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 이 당시 이 왕의 비문을 보면 사네립이란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궁전을 건축하여 니느웨를 재건했고 넓은 지역에 관계 수로를 만드는 등 치적을 세웠다. 바로 그런 왕이 사네립이죠. 다시 말해 이 사네립이란 왕은요, 아수르에서 손에 꼽힐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사네립이 직접 강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 아수르 군대가 마음대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죠. 여러분, 이 방법은 이 고대 전쟁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품이 원활하게 제때에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대량의 물자를 수송할 만한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 제때 물량이 보급되지 못하면 현지에 있는 물품이나 음식들을 자유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 물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식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할 경우에 현지에 있는 물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전쟁에 준비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멀리서 침략해온 적들이 혹시라도 사용하게 될 물을 아예 못 쓰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한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아 성벽을 더 튼튼히 하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하기 전에 이 유다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징계, 즉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범죄함 때문에 지금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충성된 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한 절 위인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주상들과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했던 그러한 거룩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아수르가 침략한 것은요, 남유다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형통한 때에 그들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위기는요, 형통할 때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순종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위기나 고난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형통함의 은혜가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삶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면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기억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4학년 2학기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공도 그런 전공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야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6개월밖에 졸업 안 남았는데 공부해서 될까?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도하면 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도 자신이 너무 늦게 시작한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스튜어디스 하고 있다고 붙었어요. 한 번에 붙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더 놀랐나 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감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형통한 삶의 순간에 공고함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형통할 때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범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마지막 시험이 뭐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겪게 되는 정말 알 수 없는 이유, 그 위기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목사님 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진 좀 보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무슨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진을 넘기면서. 손주 사진이에요. 손주 사진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시면서 연신 자랑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이 그 사진 같은데 권사님은 아니래요. 다 다르대요. 여기는 웃고 있고 여기는 울고 있고 막 다르대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권사님 얼굴을 힐끗힐끗 봤거든요.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어느 날은 말을 했다고 자랑하시고, 어떤 날은 뒤집었다고 자랑하시고, 어떤 날은 2걸음 걸었다고 자랑하시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실까. 손주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형통함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를 지금 믿음의 시험대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대로 그는 침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였습니다.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끊고 성벽을 보수하고 외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누가 봐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대비입니다. 이제 적을 맞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은 성벽이 있고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니 우리는 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것들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말들은 전혀 없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것은 높고 튼튼한 성벽과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튼튼하고 높은 성벽과 준비된 많은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임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 거대한 적들의 침략 앞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누가 길을 열어주시고, 누가 삶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고 인도하시며 건져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삶의 큰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라고 증거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군대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한 천사가 그들을 진멸하는데 아수르 군대의 군인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군대가 크고 거대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에는 그들의 군대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강한 군대.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눈에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요.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저 아수르의 군대, 그들이 믿고 있다는 저 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독일 쾰른에 가면 이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고딩양식 교회 건축물인데 이 세계 세 번째 규모라고 해요. 1248년부터 약 600년 동안에 걸친 대성당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거기서 방문했을 때는요, 계속 보수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공사도 너무 이렇게 크니까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쾰른 대성당을 본 이후로는요, 제가 웬만한 건물을 봐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웅장한 대성당 앞에서 나머지 건축물들이요 다 작아 보였던 거예요.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아 보이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두렵지 않죠. 문제가 커 보이고 위기가 커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것이 작게 보이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수입니다. 그의 신장이 무려 2m 90cm래요. 거의 3m에 가까운 신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대략 57kg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가 혼자 기세를 올리며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대항하여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골리앗은 신장이 장대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장대해 보였다면 어떻게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그저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골리앗이 뭐가 두려워요? 뭐가 커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너무 커 보여서요, 두려워요. 답답합니다. 심지어 그 삶의 문제와 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슬퍼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 삶의 위기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나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통해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하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바다의 홍해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고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거면 예전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너희들을 건져주실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지켜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들의 칼날에 허망하게 죽게 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만약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뒤에 군대가 쫓아온다면 우리를 대신해 그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실 걸,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도요,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저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침략해서 우리는 지금 저들과 대항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 크고 버거워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에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퀴즈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때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교육전도사가 뭘 목회를 알겠어요. 초년병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요, 그렇게 자신감이 제가 있는 거예요. 난 다 잘할 수 있어. 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막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아멘.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교만이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교만한 생각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목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목회가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충만했고 이제 저들을 무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제 당장 아수르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 거세게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온 백성들이 마음의 안심, 평안이 임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적들의 더 거센 공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영적인 공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실족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도 기도해야 그 상황을 기도함으로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분명히 8절 하반절에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했어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온갖 거짓과 비방과 술수로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18절 말씀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쓰는 방법이 마치 사단의 세력들과 같은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요? 히스기야가 그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온갖 술수와 방법들을 동원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흔들어 놓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요? 갑자기 삶에 시험거리가 생겨요. 가정에, 멀쩡하던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삶을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 가운데 있을 때 꼭 이렇게 악한 영들의 거센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갑자기 더 거센 공격이 나한테 밀려 들어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계속되는 비방과 거짓과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죠? 20절에 보면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신하들의 온갖 비방과 거짓과 위협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했어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의 위기는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전쟁의 패배 후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식이 온 열방에 퍼지면서 히스기야는 모든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이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그가 어떤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게 됐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히스기야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높고 튼튼한 성벽과 무기를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인데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삶의 문제일지라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위해 능히 싸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